누가 배신자일까요? 가수 배호는 사랑의 배신자를 노래했습니다. 얄밉게 떠난 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니마,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노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의 배신자를 노래했어요. 근데 배신자 하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 등배, 믿을 신. 그래서 그 작구로는 믿음을 등 돌려버린 그런 사람, 믿음을 등진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늘 거짓말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그건 당연하죠. 미리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었던 사람,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이 그 믿음을 등 돌리면, 저버리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건 상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면 그건 정말 죽을 맛이죠. 그 상처는 깊은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그게 배신이죠. 그리고 그것은 뽑혀지지 않아요. 꽂아져 있어요. 항상 숨벅거리면서 아프죠. 그러한 그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은 자지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제일 맞이인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보셨어요. 저는 젊은 날 그 성경 대목을 읽다가 멈췄어요. 그 연민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계셨을 텐데, 그 앞에서 막 거짓말하고 막 아니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 보고 계시네. 그래도 살라고 막 저주,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 정말 못된 제자, 정말 못돼도 아주 못된 사람 베드로이죠. 우리는 사순절마다 이 베드로의 배신 되새기면서 노래도 하고 이 못된 제자 한 번씩 생각하고 지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정말 베드로만 못된 제자일까요? 정말 베드로만 배신한 배신자일까요? 사실은 오히려 베드로가 더 진솔할 수 있어요. 더 솔직할 수 있어요. 베드로보다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배신자들이 있어요. 고상한 배신자.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면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데 두고 사는 사람. 오히려 세상에 쾌락을 줬고 내 즐거움, 내 생각, 내 삶을 구가하면서 주님은 약간 비껴서게 하는 이런 배신 오히려 많습니다. 성 베르나드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쾌락을 즐기는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왜 나는 아직도
세상 쾌락에 젖어 살고 있나? 성자니까 자기를 성찰해 본 거죠. 대부분 다 성자 아니신 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막 둥덩거리면서 막 바삐 사는 거죠. 주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막 또 바삐 왔다가 또 바삐 달려가고 뭐 뭔지 모르게 하여튼 뭐 이렇게 둥덩거릴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살아보려고 절박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한 거죠. 살라니까. 그러나 그런 절박함이 아닌데도 그냥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즐기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등져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가지고 남만 내고 충성은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베드로 같지는 않아. 그래도 베드로 같지는 않은 사람이야. 나는 배신한 적이 없어.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 같지 않아. 나는 주님을 그래도 배신하고 욕하지는 않아. 주일날은 그래도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그래. 아무튼 뭐 기본은 하고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상한 배신자는 아니신지요? 김용희 선교사께서 우리나라에 100년 넘은 유명한 미션 대학에 체프를 인도하러 갔었답니다.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체프실에 모여 있는데 물론 학점 딸라니까 넌 크리스찬들도 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크리스찬이래.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에 보니까 다 엎어져 자는데 한 사람도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다 엎어져 자는 사람들 중에 뭐 자는 척 하는 학생들 3분의 1은 안 믿는 학생들이니까 엎어서 자는 척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 믿는 학생들인데도 3분의 2의 안 믿는 학생들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찬양하면 창피하니까 요즘 말로 쪽팔리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지도 않은데 오늘 베드로처럼 잡아 죽일까 봐서 두렵다면 모르지만은 그러지도 않은데 안 부르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나는 크리스찬 아니야. 이 시간만큼은. 친구들 아무도 안 부르는데 나만 불러. 부끄럽게. 입 딱 다물고 예배 마치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스라도 여러분, 잘못해서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안 했지만 잘못을 안 했지만은 잘못인 잘못이 있어요. 부모에게 못된 짓거리 하는 자식을 불효자라 하죠. 그런데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어도 크게 뭐 부모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어도 불효자일 수 있어요. 제 부모에게 제대로 효성을 하지 않으면 불효자인 거예요. 못된 짓거리만 해야 불효자가 아니에요. 부모를 잘 섬겨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불효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부모 폭행하고 부모한테 용돈 안 준다고 부모 때리고 욕하고 이런 못된 놈들만 불효자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 제대로 안 섬기면 불효자잖아요. 불효자인 거예요. 뭐 그런 점에서 저도 불효자인 거예요. 하여튼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이 불효자예요. 그냥 불효자. 나는 효자 아니야. 더 잘 못하니까요.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또 자책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셔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하는 말도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그렇게 저주하고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면전에서 저주했다고? 다른 11 제자들이 와서 가룟 유다 빼고 10명이 와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냥 차라리 우리가 도망가고 말지 왜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뭐 그렇게 했어. 비난할 수 없습니다. 도망간 제자도 다 배신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나님 욕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한다면 불효자인 거예요. 불효자인 거예요. 목사는 더욱, 장로님들은 더욱. 아무튼 주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이 크고 많을수록 그 값을 제대로 그 이름 값을 그 몫을 명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불충한 것이고 그건 불효고 그것이 배신이고 고상한 배신인 것이죠. 오늘 배신자 베드로 이제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면 이렇게 말씀 나눌 이유도 없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아시고 미리 말씀해.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럴 때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배신한 제자인 베드로, 도망간 제자들을 그래도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표식을 말씀으로 남겨주신 거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알아. 너희들의 연약함을. 그래서 내가 짐지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니? 너희들이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주님이신지. 베드로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요, 닭이 우니까 생각난 거예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75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5절을.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죠. 아, 주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말씀해 주셨네. 나를 버리지 않으신 사인이시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흔들릴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뭐 했다고 나옵니까? 통곡했다. 아마 땅바닥을 쳤겠죠.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엉엉엉엉 울었겠죠. 사나이의 울음, 그 바다 사나이 뱃사람 베드로의 통곡하는 소리는 아마 정말 땅이 진동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롭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만데 주님 면전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으니 이런 못난 놈 하고 통곡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파한 거예요. 자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본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잘못을 하고서,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하고서 싹 입 닦아버리고 오리발 싹 내밀고 전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왜 울지 못할까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울지 못할까요? 통곡해야 할 사람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잘못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 그렇게 또 기억력들이 없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셔요. 주님은 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성경에 보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기가 없을 때 그는 실로 그 제단 성막에 가서 통곡해요. 소리 내지 않고. 사실은 막 큰 소리 내서 우는 것보다 소리 없이 우는 통곡은 진짜 더 아픈 것이죠. 아기 없는 여인으로서 받은 서러움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은 여인처럼 입만 딸싹거리는 그런 기도였는데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통곡한 거죠. 그 통곡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또 한 사람, 통곡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훌륭한 왕, 히스기야.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가서 당신 하나님께서 죽은다 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그래, 내가 죽는다고? 난 이제 죽네?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벽을 바라보고 누워서 통곡했어요. 엉엉엉엉 울면서. 이사야가 집에 아직 도착 안 했는데 하나님 다시 계시를 내리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가서 15년 생명을 연장한다 하라. 할렐루야. 그 눈물을, 그 통곡을 하나님은 보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서 비로소 므낫세 아들을 얻고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눈물을 보시고 이제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기 전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은 부인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 거예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를 다시금 세우셨기에, 실수하고 실패한 이력이 있기에 베드로는 더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전설로는 새벽 닭만 울면 베드로는 깨어서 울었다 합니다. 그 주님께 대한 미안함, 죄송함 돌아보고 늘 아파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신앙길을 간 것이죠.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과연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주님께 대한 고상한 배신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도 말했지만 병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냐고요.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뻐하셔요. 나 뭐 별로 잘못한 것 없는데요. 내가 11절을 못했어요.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교회 봉사하면 나 빼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가 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했다면 얼마나 했어요? 주님께 받은 것, 주님이 여태까지 은혜로 주신 것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데 우리가 드린 건 너무나 부족하고, 목사님 저는 늘 회개하는 게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더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또 뭐 위로하고 해야 할 텐데 미처 못한 것도 있고, 더 주에 맡기신 양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늘 자책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도 더 온전히 헌신하고 더 주님께 더 바로서 가야 할 텐데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낙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니까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시울 저질 때가 많아요. 오늘 다른 때 말고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성찰하고 우리가 큰 배신은 안 했지만 고상한 배신이라도 잘 살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직분 주시고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통곡하고 눈물을 쏟아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남은 날을 주님께 더 집중해서 살 것을 다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